방부제나 여러 살균제가 있는 지금은 더 이상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동물을 수술할 때, 심지어 사람을 수술할 때에도 외과 의사나 수의사는 흔히 쇠를 불에 달구어 세균 감염을 방지하곤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뜨거운 쇠를 동맥이나 정맥에 직접 대어 지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처가 화인을 맞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물론 그때 뜨거운 쇠는 신경을 죽이고 그 부분의 몸의 감각을 없앴습니다. 사도는 그 대목에서 특별히 이 같은 개념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살짝만 건드려도 뜨끔한 느낌을 가질 정도로 반응을 나타내는 말초 신경을 가진 예민한 피부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 뜨거운 쇠 인두로 신경 뿌리를 찢어서 그 국부가 무감각해집니다. 그곳을 꼬집어도 아무런 느낌을 가질 수 없게 됩니다. 사도는 자신의 양심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행한 사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느 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가공스러운 일을 하고도 자신이 어떤 악한 일을 행하고 있는지를 의식치 못합니다. 저들은 뜨거운 인두로 자기 양심을 마비시킨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의식적인 노력의 결과입니다. 안타깝게도 의도적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너 악이여, 너는 나의 선이다. 이들은 어떠한 도덕적 표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대인들이 자신의 양심을 화인 맞게 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그들은 자기도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처음에 양심은 계속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싸웠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뜨거운 인두를 대고 고집을 피워 끝내 양심이 마비되어 어느 것도 못 느끼게 되고 부도덕해졌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너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로마서 14장 14절 이하 16절 말씀. 제12장 그 자체로 선한 행실들의 정당성 여부. 이 세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적용해야 할 위대한 원칙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결단코 자기만 생각해서는 안 되며 항상 우리 동료 그리스도인 형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행동이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특히 그 형제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이해가 약한 형제일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 원리를 유념하지 못하고 사랑의 방식으로 행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나아가서 더 약한 형제의 영적 생활에 큰 해를 끼치거나 그로 하여금 망할 길에 서게 하는 일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 약한 형제에게 매우 위험스러운 어떤 일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만유의 주님께서 그 약한 형제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다면 전적으로 비본질적인, 즉 주변에 속한 이 같은 문제들에 관해 우리는 분명히 사랑과 애정 어린 정신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특별한 논증을 발전시켜 감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다룰 요점에 이르렀습니다. 16절에 있는 진술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기서 바울은 선한이라는 단어를 통해 그 자체로 옳은 어떤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특히 더 강한 형제를 위해서 선한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더 강한 형제는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이러한 식물을 먹기도 하고 더 이상 특별한 종교적 날들을 지키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논증을 먹는 것이나 거룩한 날을 지키는 것에 관한 규칙에 한정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있는 어느 것에나 해당이 되는 포괄적인 진술을 합니다. 기독교 가르침과 관련해서 말입니다. 그 기독교 가르침에 관해 우리가 조명받고 그것이 선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 선하게 보이면 선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악한 방식으로 선전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악한 방식으로 선전되는 걸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 구절은 이 부분의 논증에 있어서 하나의 결론 내지 요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자체로는 선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선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가 되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너는 죄를 저지르고 잘못을 범하고 있어 라고 말하게 만드는 어떤 행동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권면은 어떤 한 행동이 그 자체로는 나쁘지 않고 오히려 선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그러니 그걸 행하면 항상 옳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점은 매우 중요합니다. 위험은 더 강한 형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과로 마귀는 언제나 이 위험을 조장합니다. 닫고, 즉 이 전체 문제는 아주 우스꽝스럽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내게 그릇된 것이 없어도 이 우둔한 사람들 때문에 뒤로 물러서야 합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 강한 형제는 그때 자기는 이 특별한 원칙들을 무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강력한 개인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위해서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더 깊이 숙고하는 대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경우에 밀어붙인다면 이야기거리나 여러 좋지 않은 입씨름을 불러오고 교회의 지체들이 저 사람을 보세요. 저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영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방종의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더 강한 형제들의 이 같은 행동 때문에 혼란이 야기되고 그 자체로는 탁월하고 옳은 것이 믿음이 더 약한 형제에게 해를 가져오는 방편이 될 뿐 아니라 교회 전체나 복되신 우리 주님의 대의에 해를 끼치는 방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해외 선교 사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이 원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면 이 점이 가장 잘 예증될 것입니다. 자, 여기 자신들이 이제까지 알았던 모든 것과는 전적으로 다른 문화 속에서 일하는 선교사들이 있다고 합시다. 그들은 복음을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으로 사람들이 회심해서 교회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초대교회의 경우에 보아왔듯이 새로운 회심자들이 즉각적으로 그들의 문화적 배경이나 사고 방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는 못합니다. 자, 여기에 찾아오는 위험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그리스도인으로 지내온 선교사들이 서구적인 개념들을 이 다른 문화에 심고자 하는 경우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들어온 그 사람들에게 오래전에 복음이 전파되어 기독교 전통이
보편화된 나라에서 양육받던 사람들의 풍습이나 습관을 따르라고 강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매우 큰 시험이자 위험입니다. 모든 선교사마다 그 지역 조건이나 문화에 대해 배울 임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로 저는 잠깐 그리스도인의 방식을 따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닫고 이 영국이나 서구에서는 완전히 해가 없고 합법적인 많은 현상들이 다른 전통이나 문화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 볼 때에는 정말 끔찍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 사람들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어떤 것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우스꽝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자, 이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차이가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지에서 잠깐 휴가를 받고 돌아온 선교사들이 문화가 다른 데서 오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나라에서는 주인이 차를 마시거나 말하기 전에 그 집을 찾아가는 손님이 먼저 차를 마신다거나 말을 하면 대단한 모욕을 받았다고 느끼고 얼굴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사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러 문제들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에서 의중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류의 일입니다. 그리스도인, 특히 더 강한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나 정신 구조 내지 태도를 알아내고 그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어떤 일을 결코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일을 잘못 해내면 선한 일을 해놓고도 악하게 욕을 얻어먹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 좋지 못한 소문이나 어려움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고 많은 말거리나 논란으로 이어지며 실제로 적극적인 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첫 번째 커다란 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 원리는 소극적인 것이지요.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는 이보다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 가르침의 궁극적이고 최종적인 요약은 고린도전서 10장에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정확히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 철저히 다루고 있을 뿐입니다. 29절에서 고전 10장 내가 말하는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 진술은 이러한 뜻입니다. 그대의 자유를 행사하되 이 다른 사람의 양심이 정죄받는 방식으로 행사하지 말라. 그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그대의 행동이 그릇돼 보이고 그 다른 사람이 그대의 행동을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은 때로 이 진술을 일종의 저항으로 보고 오해하곤 하였습니다. 강한 형제가 저항하면서 하지만 분명히 이 사람이 내 자유를 정죄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제지받아야 합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전혀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는 그것이 모두 옳다. 또 그걸 행할 자유가 너에게 있다. 하지만 그것을 행하는 것을 본 믿음이 약한 형제의 양심이 그걸 정죄하려고 한다면 그 일을 행하지 말라. 30절도 같은 요점을 반복합니다. 만일 네가 감사함으로 참회하면 어찌하여 네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해 비방을 받으리요. 만일 그 일이 나로 하여금 비방을 받게 하는 도구로 발전되어 나간다면 그걸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은혜로 말미암아 참회하면 괄호 흥정역 성경에서는 I take it by grace 라고 말합니다. 내가 그것을 은혜로 말미암아 참회하면 이 말은 내가 감사함으로 참회하면 이란 뜻입니다. 그는 거듭해서 말합니다. 내가 감사하다 하는 것에 대해 이는 그 글 전체에
가운데 핵심입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0장 29, 30절에서 사도는 여기 로마서 14장 16절에서 말하는 것을 섬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은 그의 논증을 요약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얼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비밀입니다. 원리입니다. 옳고 그른 것의 차원에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말고 도리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신의 권리 입장에 서지 말라. 이 같은 문제들은 모두 다 본질적인 것이고 주변에 속한 것들이다.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겠죠. 주변에 속한 것들이다. 부차적인 것이다. 이것들을 다툼과 쟁론거리로 만들 만큼 중요하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32절에서 사도는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바깥 세상 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로 나뉘어집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에게도 거침돌이 되지 말라. 교회 안에 있는 어느 누구에게도 거침돌이 되지 말라.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 실제를 가지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33절 말씀.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장 장엄한 진술들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보아왔듯이 이 구절과 병행하는 진술이 고린도전서 8장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즉,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로 실족하게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해서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 원리가 보다 더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즉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세는 참으로 악하고 낮고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며 자기 이해만 생각하는 자세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치 않고 나의 유익을 구하다라는 말이요.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해서 저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라. 로마서 14장 16절은 사도 바울의 논증에 있어 특별한 대목의 마지막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하지만 우리는 17절로 나아가기 전에 이 세목, 즉 14절 이하 16절에서 야기되는 사화를 좌우하는 어떤 문제들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이 가르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로마 가톨릭 교회가 다른 교회들처럼 고통에 빠진 것은 그리스도인들, 특히 믿음이 더 강한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의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무엇보다 먼저 우리는 사도가 여기서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더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의 양심에 대해 덧붙이는 중요성을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의 전체 논리는 바로 이 전제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곧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하는 전제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한 사람의 양심이 어떤 것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면 그것은 그에게 깨끗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항상 그 양심의 말을 청종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자,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양심이라는 이 가르침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매우 자주 이것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큰 놀라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양심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들 역시 마찬가지라는 말에는 자주 놀라곤 합니다. 양심, conscience가 무엇입니까? 그 단어 자체가 그것이 무엇인지를 말해 줍니다. con은 함께하다, 같이하다라는 뜻입니다.
science는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conscience라는 단어는 함께 내지 따라서 아는 것, 다른 어떤 것과 더불어 이해하고 아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언어들, 예를 들어 헬라어, 라틴어 또는 어느 언어든지에서 이 단어는 항상 같은 기본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다른 어떤 것에 대한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견해는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성경의 가르침을 믿느냐 않느냐에 달려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느냐 않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양심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과 함께 더불어 아는 것을 뜻한다는 것을 성경의 가르침에서 볼 때 이 점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이미 로마서 2장에서 이 정의를 만나본 바 있습니다. 거기서 사도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14, 15절 말씀 로마서 2장.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법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셨습니다. 사람들이 그걸 알든 모르든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들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양심에 순종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심어 놓으신 것에 부합하여 따라 나가는 것으로 묘사하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십계명을 통해서 노골적인 방식으로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같이 그들 마음속에 율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양심의 본질적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양심에 순종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사화를 좌우하는 요소로 간주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매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양심에 관해 여러 용어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용어들을 주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사도는 선한 양심에 관해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이걸 발견합니다. 거기 보면 바울이 법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어구는 많은 다른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바울은 또 거리낌 없는 양심에 관해 말합니다. 이것을 인하여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사도행전 24장 16절 말씀. 선한 양심은 사람들이 양심에 따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 양심에 의해 정죄를 받지 않는 하나의 상태라는 것을 사도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회심 전에도 자신의 양심을 순종했노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그 전에도 불행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양심은 그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양심과 관련된 또 다른 용어를 만난 바 있습니다. 그건 로마서 9장에 나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거하노니. 1절 말씀. 양심이 증거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여러분의 양심이 그렇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의 양심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고린도전서에는 양심에 관한 매우 흥미있는 진술들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거기서 바울은 연약한 양심에 관해 끊임없이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고린도전서 8장 6, 7절 말씀. 이건 다시 10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어찌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같은 표현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반복됩니다. 그런 다음 사도는 디모데전서 1장에서 양심을 2번 언급합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5절.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곧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19절 말씀.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또 다른 흥미로운 언급이 나옵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건 매혹적인 표현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은 양심을 믿음의 비밀이라는 믿음의 비밀, 이 놀랍고도 보배로운 일이 견지되고 보호받고 보존되는 일종의 거룩한 잔인 것처럼 말을 하고 있습니다.